16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승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드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로마의 박해에서도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훗날 오히려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했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나 힘든 사람들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역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어느 교회나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슬러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단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도 다 품고 가야 할까요? 17절에 그런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맞서 싸우기보다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맞서 싸워서 쫓아내지 않고 피하라 말씀하실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단들과 또 그런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친 개가 달려들면 얼른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괜히 맞서 싸우다가 물리면 광견병에 걸릴 뿐입니다. 이단들은 피하는 게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일에 사용해도 부족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느라고 아까운 시간과 하나님의 지혜와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맞서 싸우느라고 괜히 힘 빼지 말아야 합니다. 교활한 말과 천만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과 맞부딪히지 말고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봐야 소용이 없고요. 지면 괜히 마음이 상하고 이긴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에 순복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긴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짓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데는 가장 미련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악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던 것처럼 모든 악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당시 애굽의 종들 사이에서 이런 요셉의 행동은 가장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 일로 결국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보디발의 집의 종들은 두고두고 요셉이 행한 이 미련한 짓을 웃음거리로 삼았을 것입니다. 악으로부터는 차라리 미련하다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악에게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긴들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과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악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어떤 악에 대해서도 맞서 싸우기보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인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선한 데 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말인 25절에서 27절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비의 계시기 때문에 이 신비의 계시를 알아가는데 우리의 지혜를 다 쏟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그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마지막 장인 26장은 마지막 인사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에서 편지를 전달하는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 마지막에 기록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처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16장 27절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게 하실 복음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